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 부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가정의 달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달이라기보다는 설교의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일정을 정하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주일에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그날 오후에는 푹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력을 보았는데 가정 예배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저만 쉬는 건 아니죠.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바라기는 이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족과 함께 은혜 가득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에도 우리 가족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부 관련된 예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당신은 나에게 로또야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로또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들은 남편은요, 내가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하면서 참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로또는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르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어디 그것만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부주의를 지키면서 먼저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부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사랑으로 맺어주신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실제 그 부부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저희가 목이 맥히는 고구마를 막 먹었을 때처럼 답답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이 부부라는 그 관계는 함께 맞춰가야 하고 함께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몇 군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지침과 같아요. 이 지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죠. 지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베드로전서도요, 부부에게 주는 지침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내들에게 지침을 내릴 때 그 해당 아내들이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남편들에게 지침을 내릴 때 이 해당 남편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도인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 남편들은요, 성도인 남편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 아내들은 성도인 아내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내들도 있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그 지침을 받는 남편과 아내들은 성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 남편들이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부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의 부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성도인 부부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에게 각자의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지침을 통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지침입니다. 아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이제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이 순종에 관한 구절을 한번 보면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에 기록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싹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요, 그 아말렉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니 이 좋은 짐승을 데려다가 제사의 제물로 삼으면 되겠다 해서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질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쓰인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잘 듣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에 해당하는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휘파쿠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휘파쿠오. 또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실 건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죠. 자녀들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쓰인 순종도 잘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3장 1절을 다시 한번 3장 1절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죠. 이 순종은요, 그 휘파쿠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휘포타소라는 단어인데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순종은 잘 듣는다라는 내용이라면 복종은 무엇이죠? 더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아예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을 비교하면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긴 하나 느낌적으로는 복종이 더 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아내들에게 권면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 가운데는 이제 귀를 닫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답답한 인간인 남편에게 내가 복종을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차라리 안 들으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아내분들과 함께 저는 오늘 이 복종의 의미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메시지인데요,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은요, 이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2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2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냐 하면요, 2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것, 그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 하면은요, 이 잔을 내게서 치우소서. 그런데 또 이어서 기도하신 것이 뭐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 십자가를 당하셨을 때는요, 예수님의 뜻이 하나도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친히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 때문에요,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으로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아플 텐데 하면서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자기가 친히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남편을 받아들여라라는 거죠. 받아들여라. 참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가족오락관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보시면 스피드 퀴즈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피드 퀴즈가 무엇이냐면요, 둘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제시어를 문제를 내는 사람이 그 제시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그 제시어가 뭔지 모른 채 그 제시어를 맞추는 게임이 바로 이 스피드 퀴즈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어떤 시골의 마을에 가서 한 노 부부를 모시고 그 스피드 퀴즈를 한 거예요. 스피드 퀴즈를 했는데 할아버지, 즉 남편이 제시어를 보고 문제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 즉 아내가 그 제시어를 설명하는 남편의 설명을 듣고 이제 문제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시어가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시면서 자, 임자에게 난 뭐유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임자에게 난 뭐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 대답이요, 왼수라는 거예요. 왼수. 근데 할아버지는 이 천생연분은 네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했더니 할머니가 곰곰이 고민하시다가 평생 왼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본인과 아내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은 천생연분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왼수라는 거죠. 왼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즉 복종하라, 그 남편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내분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왼수 같은 일을 받아들이라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을 때 이 말씀의 전제가요, 성도인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남편을 받아들여라라는 것이죠. 남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생각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편분들도요, 그들 또한 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내신 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아내들은 그 남편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됩니다. 저녁에 우리 남편분들이 집에 돌아오시면은요, 아이고 우리 남편 오늘 고생 많았네 이야기하시면 돼요.
설령 고생은 남편보다 내가 더 한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남편을 향해서 아이고 우리 남편 오늘 고생 많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무언가를 했어요. 설령 그 과정이 아내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와 우리 남편 참 멋지네, 전혀 입에 안 붙으시죠? 네. 아이고 우리 남편 고생 많았네, 와 우리 남편 멋지네 라는 것이 전혀 입에 안 붙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라는 존재는요, 지적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막 지적하는 거 있죠. 우리 가정에서 뭐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남성들이 지적받는 가장 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말, 수건, 치약입니다. 양말을 아무데나 막 벗어놔요.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은 제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고 빨래통에다 좀 놓으세요 라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수건도 어떻죠? 수건도 젖은 수건이면 잘 펴서 놔야 되는데 그냥 툭 수건거리에 걸어놓고 그러면 수건 좀 제발 펴서 놓으세요 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치약은요, 중간부터 쫙 짜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이 꼭 끝에서부터 다시 짜기 마련이죠. 남편들은요, 아무리 지적을 하고 잔소리를 해도 안 고쳐집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남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남편들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대신에 남편들은 지적은 싫어하지만 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 그리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은요, 아이고 우리 남편 오늘 고생 많았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남편분들이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바뀌어 갈 거예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아내분들도 그 남편분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그 화목의 그 씨앗이 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요? 아이고 우리 남편 고생 많았네. 그리고 우와 우리 남편 참 멋지네.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오후에 오늘 설교가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저희 한 분 계시거든요. 아이고 우리 남편 오늘 고생 많았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아내들에게 지침을 주어졌으니까요,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말씀하는 지침이죠. 남편들에게 말씀하는 지침. 이제는 남편분들이 좀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을 보시면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 남편들에게 내려지는 지침은요, 귀히 여기라 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내분들과 연애를 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요, 우리의 아내들이 참 연약한 존재였어요. 이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일깨우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고 하면서 이 아내들의 모습을 보니까 슈퍼우먼 같은 거예요. 나보다 힘이 더 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아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3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는 어떤 존재냐라고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 말씀이에요.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아내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이냐?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 무엇이냐? 이 그릇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하면 음식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이 그릇의 기능이죠.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은 어떤 그릇을 더 선호하십니까? 더 예쁜 그릇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릇이 깨진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막 스테인리스로 된 그릇에
막 밥을 드시고 이러신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쁜 그릇을 선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쁜 그릇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깨진다라는 거예요. 깨진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한 것은요, 더 잘 깨진다, 더 쉽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내분들의 마음이 우리 남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슈퍼우먼 같고 나보다 힘이 더 셀 것 같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쉽게 깨진다라는 것이죠. 쉽게 깨진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존재는요,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 마음이 와장창 하고 깨질 수도 있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한 것이 무엇이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 생명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참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 속에서요,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 아주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가치를 함께 나눌 사람이 바로 나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이 귀히 여기라의 귀히라는 단어의 뜻이요, 가치예요. 가치. 값어치, 그 가치가 아주 높다. 그러니까 아내는 가치가 있음을 남편들이 인정하고 알아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 시간 이렇게 부부로 살다 보면은요, 그 아내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내들의 가치는요,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내들의 가치가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빨래를 해주는 사람, 청소를 해주는 사람이 그 아내들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의 가치는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성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들이 귀히 여겨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30대, 40대의 젊은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요, 똑같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대하실 때 그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 그래야 아내분들의 마음이 와장창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경우에 깨집니까? 부부간에 대화를 하는 중에 많이 깨지죠.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는 이런 결과가 있어요. 대화를 잘하는 부부가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아내가 무언가를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남편에게 토로합니다. 그러면요, 일반적인 남편들은요, 보호자의 본능이 발동이 돼가지고요, 그 아내의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고민을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성적이 떨어져서 학원에 보내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합니다. 아내가 자녀가 성적이 떨어져서 학원에 보내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에 우리 아내들의 그 생각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우선 성적이 떨어진 자녀가 안쓰러워요. 혹은 열받거나 성적이 떨어진 자녀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혹 우리 자녀에게 무슨 문제는 없는지, 친구 관계에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하면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지, 친구 누구 엄마는 여기가 좋다 하고 또 누구 엄마는 저기가 좋다 하고 하니까 그 고민들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꼬리를 무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 이제 토로하는 거죠. 우리 애가 성적이 떨어져서 학원에 보내야 할지 말지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보통의 남편들은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요, 학원 보내면 되지, 아직 안 보내고 뭐 했어? 돈이 없어? 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내들은 어떻죠? 더 이상 고민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은요, 다음날 봉투를 하나 틱 던져주면서요, 이걸로 애 학원 보내, 됐지 이제?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요, 돈 봉투가 아니라, 그 해결책이 아니라,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그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감입니다. 공감. 남편들의 말 한마디. 어떤 말이냐 하면은요, 아이고 우리 자녀 누가 성적이 떨어져서 당신 마음이 참 심란하겠다. 그냥 그 말 한마디예요.
그리고 학원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아내에게 당신 얼마나 고민이 심해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참 답답하겠다. 여기까지만 하면 완전 100점짜리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것을, 그 팁을 우리 남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와 대화하는 법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왜 쉽냐? 단어 4개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4개가 무엇이냐? 진짜, 정말, 헐, 대박. 진짜, 정말, 헐, 대박. 한번 제가 이걸 예로 들어서요. 저녁에 이제 남편분이 집에 왔습니다. 그럼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낮에 김 권사님 만나서 같이 밥 먹었어. 진짜? 권사님이 밥 산다고 보자고 해서 만났지. 정말? 그 권사님 아들이 이번에 시험에 붙었대. 헐, 대박. 대화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진짜 정말 헐 대박만 남편들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남편들 가운데 어떤 부분은 이렇다라는 거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낮에 김 권사님 만나서 같이 밥 먹었어. 몰라, 배고파, 밥 줘. 대화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낮에 김 권사님 만나서 같이 밥 먹었어. 거참 할 일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했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아내의 모든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남편들 가운데는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편으로서 수십 년 동안 내 아내에게 이 정도면 잘한 것 같고 우리 가정에도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요, 이 아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남편들, 쉬운 성경 좀 한번 띄워주세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주십시오. 이것은 세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0대, 40대 때만 부드럽게 대하고 아껴주고 그것이 아니라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와장창 깨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몰라, 배고파, 밥 줘, 이것이 아니라, 할 일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했대, 이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정말? 헐, 대박.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 아내들과 대화를 이어가시며 그 아내들의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꼭 그 아내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아껴주시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내들에게 하는 지침, 또 남편들에게 하는 지침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 남편 참 고생 많았네, 우리 남편 참 멋지네, 그 말을 이렇게 전달하시는 우리 아내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내에게 주는 그 지침은, 남편들이죠. 남편들에게 주는 지침은 공감해 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대하고 아껴줌으로 나의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요,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더 화평을 이루고 더 평안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내들에게 또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지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남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우리의 귀한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주는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는 모든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참된 화평이 가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